네,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한가? 한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사람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안에서 그 파급 효과,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지상의 낙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계속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질병이나 또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고생하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없었을 테고,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와 또 영원한 죽음과 또 지옥의 형벌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와 질병과 또 자연재해, 또 자연은 항상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공격해서 잡아먹고 죽이는 정글의 법칙,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다.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브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음으로써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고 또 무엇입니까? 그 저주, 인생의 저주, 질병과 또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 분이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가 용서되고 또 그 죄를 씻음을 받고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인생의 저주들, 문제들, 이런 것으로부터 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길들이,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 대학교 다닐 때 서울의 대림동에 있는 아가페 외국인 교회라고 저희 교회처럼 여러 나라 분들이 오는 교회를 2년 동안 섬겼는데요. 한 70%는 필리핀 분, 한 30%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설교가 딱 두 설교입니다. 딱 두 설교. 한 설교는 그때 이제 제가 다닌 신학교 미국 교수님이 계셨는데 젠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한번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지금도 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설교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있던 데 바로 옆에 구로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구로중앙 침례교회인가 일단 구로중앙교회였는데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자주 거기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밤에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 보면, 거기서 잠이 들어가지고, 이게 장의자가 다 돼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새벽 예배 와갖고 웅성웅성, 그때 깨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씻고 이제 또 학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이 목사님이 대단하게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 되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이제 우리 외국분들한테 한 설교인데, 영어로 했던 설교인데, 그냥 간단한 영어로, 다른 예문도 거의 안 들고,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그날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가. 2년 이상을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딱 기억나는 설교, 두 설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담처럼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느냐 따라서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인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예들, 그러한 많은 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울의 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예. 바울은 처음에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의 멤버였고, 또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종교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인데,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이단의 그 창시자고, 이단의 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 이미, 승천을 하셨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무엇입니까? 구세주로 믿고, 그 모든 것이 그 유대교의 믿음과, 부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다메섹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또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내려왔고 그 빛을 바라보고 사울이 3일 동안 장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눈에 안수를 할 때 비닐 같은 게 떨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다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육적인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헌신해서 평생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 보시면 뭐 잘 아시는 그림이지만 사울 한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 그래서 바울이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때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이제 터키,
터키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까지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역사, 또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을 위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도 수천 년간을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간을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시아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여하튼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험도 하고 새로운 땅에도 가고 개척도 하고 뭐 이러지만 나이가 들으면 모험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살았던 곳에 웬만하면 안주해서 나머지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딜 가든지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경찰도 있고 여하튼 뭐 치안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의 그 가족들 또는 친척들, 그 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지켜주고 서로 치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길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치안이 좋은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자신의 부동산, 땅과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맥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것을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에 갔을 때 결국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은 결국에 그들의 조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이 중요성,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 좋은 예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잘 자세히 보면 좀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슬픈 역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예,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계속적인 침입을 받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압제를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한국이 정말로 많은 축복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한국이 엄청난 지금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무슨 한국 사람이 근면하다, 빨리빨리 일한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한국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한국이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전히 한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또 위에는 큰 나라 중국, 저기 러시아, 또 옆으로는 일본, 그 사이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는 그런 그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동양의 작은 나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나눠준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 묘역, 외국인 선교사 묘역, 서울에 가보면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에서 한 100여 명 남짓한데, 바로 그분들이 또 그분들하고 또 더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됐겠습니까? 예. 수백 명 정도?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화진에 지금 묻혀있는 선교사님들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분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1663년부터 1949년까지 사셨답니다. 이분은 이제 거기 그 양화진 묘역에서 이분을 설명하기를 이분은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한 그런 선교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에 특별히 참여해서 자신의 글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왕 때 비밀 외교관으로서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로부터 조선이 독립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해방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로 한국에 돌아왔으나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연로한 때였는데 연로한 나이로 인해서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의 피로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소천하셨답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한국에 묻히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요청대로 본인의 시신을 본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모에게 묻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세타 홀 선교사님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이분은 예, 이분도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 로세타 홀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안과 의사셨던 것 같아요. 안과 의사. 예,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왔고 한국 사람들 위하여 45년간이나 헌신적으로 한국을 섬겼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 중에 남편과 딸이 소천했답니다. 죽었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한국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에 적합한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보살폈습니다. 많은 여성 의사와 간호사들을 배출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셰우드 홀은 결핵 전문 의사로서 회주에 북부 기념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3대에 걸쳐, 예, 이 선교사님은 3대에 걸쳐, 그 집안이 3대에 걸쳐서 6명의 홀 선교사의 가족들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한국을 섬겼던 이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구였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그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무슨 철강 회사라는가를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아주 그러니까 큰 사업가였답니다. 그래갖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인 세브란스 그분한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특별히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자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국에 좀 돈 보내서 병원을 짓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세브란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보냈답니다. 엄청난 돈을 보내서 세운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가 그 돈을 보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구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세브란스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었고 지금도 이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많은 이 한국에 공헌을 했습니다. 예. 좋은 학교를 세웠고 또 좋은 병원을 세웠고 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한국의 상황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 모르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예. 그리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예. 이렇게 어둡지만 믿음 안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뭘 봤다는 것입니까?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둡지만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한국이 반드시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예. 그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한국에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분들이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정도 될 겁니다. 수백 명. 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태평양을 건너고 무엇입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게 쉬운 것입니까? 예. 여하튼 이분들이 본국에서는 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의사하고 얼마든지 거기서 정말로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 이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런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예, 이건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예,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예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있었던, 또 예를 하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한 사람이 헌신할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예. 저는 이제 평택에서 한강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졸업하고 한참 후에도 우리 학교가, 한강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독교 학교, 였고, 저희 학교 교훈이,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 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는 제가 안수받고 저희가 이제 독립교단, 예,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이제, 그때 평택에서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에 가입한 그 교회가 또 한빛교회, 예, 저 한강 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또 한강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교회가 또, 독립교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거기 독립교단 뭐 총무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이사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그분이 이사장님이 아니라 그분 아버지가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제 학교를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 말씀은 이제 설립자,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분한테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젊었을 때 미국에 박사학위를 따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교육학 박사. 그때는 예수님 모르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목표가 뭐냐면 교육학 박사를 따서 박사학위를 따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좋은 직업을 얻고 그다음에 또 명성을 얻고 또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것입니다. 교육학 박사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공부를 하던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거기에 미국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미국에 처음에 갈 때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박사학위 따서 그 박사학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좋은 직업 얻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헛된 것이라는 걸 그냥 이상의 것들이 물론 뭐 이상한 것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여하튼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까? 이걸로 바뀐 겁니다, 목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학교를 세워라. 또 전공이 또 교육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의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또 후원이 되니까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 한 해에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최소한 3년, 6년을 그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학교 시스템을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다닐 때도 아침에 한광 중고등학교는 그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광 남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그래서 한 학교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 1000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1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4000명 학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수업하기 전에 이 스피커로 거기 이제 내 학교마다 다 그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기도하고, 어떤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목 선생님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도 거기 와서 은연중에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거기 왔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여튼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러다 보면 예수님 믿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뭐 예수님 안 믿는, 듣긴 듣지만 안 믿고 그냥 가는 학생도 있고, 여하튼 수천 명의 학생들이, 1년이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3년 동안, 6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 학교를 세워서.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 한광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총기 문제, 얼마 전에도 15살 애가 총을 쏴서 또 5명이가 죽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비일비재. 예. 그리고 마약 문제, 뭐 성적으로 부독한 문제. 근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 특별히 학교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1963년에 원래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그 신념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다 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962년, 63년에 그 여자 이름이, 캐터린 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아주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 여자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자기 아들이 16살인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가서 학교에 오니까 다 수업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그걸 본 겁니다. 그러더니 당장 교장실에 쫓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신론자인데 왜, 강요하느냐? 왜 성경 읽게 하고? 왜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왜 그러냐? 하고 막 교장선생님한테 막 따진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이거는 전통이다. 이거 우리나라 전통이다. 왜 이거 갖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은 겁니다. 소송을. 그래갖고 1심에서는 졌는데 1심인가 2심에 졌는데 결국엔 대법원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이거 자유민주국가인데 왜 기도시키냐 강제로. 그래가지고 1960년대 그때부터 미국에서 전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고 이걸 다 멈춰버린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그 데이터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뭐 총기 문제, 마약 문제, 혼전, 그 청소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막 임신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절벽 올라가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예. 그래서 미국의 문제는 그거다. 우리가 복음을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멈춰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이렇게 된 거는, 바로 그 청교도들의 그 전통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하튼,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1년이면 4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3년이고 6년이고, 그게 여하튼 복음을 듣고 졸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하튼,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이제 거의 다 우리 여러 나라 분들 오시고, 또 오전 예배는 이제 한국 성도님도 오시고, 또 뒤에 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성도님들 오시는데, 뭐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과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조그만 밀알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작은 씨앗과 같이 작은 존재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떨어져서 죽는 그 씨앗이 될 때,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내가 그 고통의 길을, 죽으러 가는 길을 내가 부인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이 인도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로 놀라운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긴 하지만, 그냥, 자신 믿는 거로 그냥 만족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 인도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 부양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더 고차원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시점에 갔을 때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냥 구원은 받지만 그냥 자신으로 끝나는, 열매가 없고, 나중에 상급도 없고,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은 작은 씨앗처럼 작은 존재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을 산다면, 즉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 처음에는 그 진척이라든지 그 결과가 미약하게 보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말씀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 계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은 적지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성도님들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